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의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한순간에 쏠렸습니다. 그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것,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경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 우리도 지금 지도자들을 찾을 때에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을 우리도 원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먹을 것이 한창 부족했던 때인 만큼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서 그 엄청난 무리들, 남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줄이나 되는 이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되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분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빠져나가십니다.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시간,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중요한 방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해 나가셨던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을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또 헌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셔서 그 생을 마치셨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청,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만큼 오늘도 성경을 보면 본문 22절과 2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이유는 기도 시간을 그만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리들을 재촉해서 역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는 거의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도 기도를 계속하셨죠. 언제까지 하셨는가?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합니다. 배가 수리를 떠나서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배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그 둘레가 53km 정도, 남과 북이 한 21km 정도, 동서로 13km 정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숫자로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랑이 일고 난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가운 공기,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더워진 이 물 위의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일경에서 사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 정도의 시간이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신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다를 건너 다니는 데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들이 노를 젓고 하는 일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에 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노련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풍랑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현실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밤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고는 제자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곳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유령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가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랑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곤 하시죠.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성을 한순간에 반전시키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27절을 한번 또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머뭇거리시거나 이 제자들에 대하여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중요한 표현은 우리 인간을 위한 원천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심, 즉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걷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정말 물 위를 걸어오셨다면 나도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 하지 마라 하지 않으시고 29절에 보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우리 생각에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그가 소원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소원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어쩌면 전혀 의식을 못했을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리면 다 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린 순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이제 30절에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주님을 향해 걸어갔지만 바람을 볼 때는 그만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눈이 고정되지 못하고 바람을 보게 된 것은 바로 환경, 즉 옆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는 이 상황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감각이나 환경이나 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의심이나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결국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 크든 작든 우리 모두 다 이런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풍랑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순간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은 즉시 내밀어서 손으로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무감각하게 한참 물끄러미 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를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더 크게 가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덧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든 것이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이 위협 속에 내가 왜 들어왔는가 하는 존재. 여러분,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로잡는 사람의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또 이런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상황이 완전히 변합니다. 한순간에 안도감이 생겼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물에 빠지던 그의 몸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고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배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물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비록 빠져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진 원인은 베드로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생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러나 그곳에도 바람이 불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는데, 그것이 밤새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느슨하게 내려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은, 아니 다른 종교에는 찾아올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물 위로,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로 오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순간적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고, 아니 어쩌다가라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앞길,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그런 뜨거운 믿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안심시켜 주신 다음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계시든지 퇴원하여 치료를 하시든지 여러분 환경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풍랑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경을 보면 평범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전까지는 바다 위에 계실 때에도 풍랑은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쳐서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어떤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더 있었기에 성경에는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있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욱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이 세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산성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모든 풍랑이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주심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